네, 오늘 창세기 11장과 12장 세부 강의고요.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자, 이제 앞에서 10장에서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흩어졌는지, 그죠? 그거 말했죠? 근데 이제 흩어지게 된 이유가 뭔지 11장에서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자, 원래는 모여 살았어요. 모여 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고 협력이 잘 됐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모여 살았겠죠. 모여 사는 게 복인가요? 흩어지는 게 복인가요? 모르겠어요? 모여 사는 게 복이죠. 왜 모여 사는 게 복인지 아세요? 자, 모여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모여 산다는 게 무엇 하는 거를 의미하죠? 서로 협력한다는 거예요. 네? 서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예요. 모여 살면서 소풍이나 가고 밥이나 같이 먹고 서로 그냥 격려나 해주고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을 같이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요. 같이 모여서 합력하는 게 좋겠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도움도 못 받고 서로 제각기 할 일을 하는 게 좋겠어요? 함께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무언가를 일을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더 잘 빨리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여 산다는 거는요. 함께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모여서 밥이나 같이 먹고 희희낙낙하고 소풍이나 가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MT라는 것도 같이 힘을 합쳐서 뭘 하자는 멤버십 트레이닝이지 놀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여 산다는 거는 축복인데 근데 문제는 이들이 모여 살면서 한 일이 뭐였냐? 성읍을 쌓고 탑을 쌓고 이런 거였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였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이었어요? 무엇을 내자고 한 일이었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한 일이었죠. 자, 이것은 사람들의 어떤 악한 습성이 이거다라는 것을 대변해 주듯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속성상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요?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죠. 그거를 좀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하는 행태로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출세하는 거죠. 지위를 높이는 거죠. 이제 그런 습성을 지금 바벨탑을 쌓는 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같아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게 바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거고 자신이 이룬 업적을 이제 내려고 하는 거죠. 내가 이거를 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거를 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예전에 건축물 같은 거 보면 누구 이름을 따서 그런 건축물의 이름을 내냐. 그 건축을 한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하죠. 적어도 그 사람의 이름은 그 건물과 함께 남겨지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가 이제 건축물을 자기가 만들어서 이름을 내려는 게 있고 다방면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어떤 분야에서 자기가 놀라울 만한 성과를 그렇게 내서 이름을 후대에까지 남기려고 하죠. 또 뭐가 있겠어요?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일 중에 여러 분야라 그랬죠, 제가? 그러면 여러 분야 중에 아무 분야도 되겠죠?
그 중에 스포츠 분야도 있겠죠. 예, 스포츠 분야에서 금메달을 따요. 자기 이름이 이제 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좀 특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거죠. 왜? 그 일을 한 사람은 누구기 때문에 누구 이름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정말 누구보다도 땀을 흘린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내지, 그 금메달 따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봐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 축구 선수도 있었고, 축구 선수도 있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지만 지금 그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단편적인 일로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한 일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내가 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얘기를 해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거지, 막 내가 한 일로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봐야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이라도 더 말해 언급되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지 않고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파해야 하나님의 일을 내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창조를 했고 또 심판도 하시고 다시 새 시작을 하셨는데, 이들은 결국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자신들을 위한 일을, 자신들을 영광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걸 딱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판단하셨어요. 어떻게 판단하셨냐면,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그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흩으셨어요. 자, 이거는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한 일이기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 건 잘한 거예요. 선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들이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못하게 이렇게 흩으신 것은 잘한 일이죠. 이대로 계속 뒀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일을 계속하다가 또 심판을 받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또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어요. 물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지만 이렇게 하신 것은 악을 막으시기 위함이었고 또 더 이상 악을 짓지 못하도록 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한 일이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막혀졌을 때 사실은 그게 자신들에게 잘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하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또 안 된 일을 원망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과 명예를 위하는 사람들이 결국 그 일이 안 됐을 때 어떤 고백들을 하죠? 오히려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되었음에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아, 내가 정말 내 인생 그대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다간 내 인생이 정말 비참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로 귀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죠? 진심으로. 그래서 예전에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가 있었죠. 지금 목사님이 됐는데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있어요. 그분이랑 이렇게 잘 알고 지냈나? 하여튼 그분이랑 신학교에 같이 다녔던 전도사님을 제가 알았어요.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가수였던 분이 자기가 가수였을 때 항상 지갑에 현금 500이 있었대.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냥 흥청망청 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망하고 나서 전도사가 되고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거죠. 그렇게 그냥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그럴 때는 그게 행복하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오히려 그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 사니까 오히려 이게 더 행복이라는 것을 알겠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겠죠? 진심이겠죠? 그래서 돈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소위 꼬라졌을 때, 고꾸라졌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나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한 일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을 베풀어 주는 자들이 있고요. 저기 북한에 있는 사람처럼 죽을 때까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을 행하셔서 흩으셨어요. 자, 흩으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모여 살 이유가 없고, 모여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은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협력이 안 돼, 협력이. 그럼 모여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우리가 그냥 만나는 것은 한두 번 만나요. 근데 계속 만나서 계속 만나고 모이는 이유가 있는 그런 모임이 있죠. 그런 모임은 뭐가 있어서 계속 만나는 거예요? 할 일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할 일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터키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그죠? 그리고 뭐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뭐 논산훈련소 가서 거기서 막 정말 막 뒹굴고, 정말 논산훈련소 4주 힘들었어요.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중대장님하고도 막 친해지고 서로 뭐 부둥켜 안고 뭐 동기들하고도, 그죠?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동기 사랑하면서 막 한쪽에는 운동화 신고 한쪽에는 막 군화 신고 막 갑자기 비상 걸리고 막 그러면서 동기애가 싹트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동기야 사랑한다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 졸업하고 나서 만나면 뭐해? 그럼 자꾸 추억만 곱씹을 거예요? 할 일이 없어. 안 만나요. 안 만나. 예전에 뭐 평택에서 뭐 우리 얼마나 정말 잘 지냈냐. 다시 만나면 뭐해? 만나서 할 일이 없는데 예전에 추억만 곱씹을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이는 거의 핵심은 만나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모여봤자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같이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말했듯이 여기서부터 이제 발생한 게 뭐예요? 바로 외국어다, 이거 외국어. 그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떤 단어로 말하죠? 외국어를? 방언이라고 하죠?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외국어라는 뜻이에요. 방언이라는 뜻은 외국어라는 뜻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어에 또 이제 낮은 단계로 사투리가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방언이라고 하면 외국어를 말하고, 외국어는 이때부터 생겼어요. 그러면 외국어, 다시 말해 한 가지 언어가 아니라 여러 가지 언어가 생긴 거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누가 말해도 방언 자체는 저주예요, 저주. 왜? 서로 합력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게 바로
이 흩은 사건이기 때문에 서로 합력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저주를 푸는 방법은 뭘까요? 머리 좀 써보세요. 예? 자, 저주를 받은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했죠. 자, 이제 답을 다 말한 거예요. 그죠? 저주를 푸는 방법은 뭐예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하면 저주가 풀리겠죠. 그 일이 뭐예요? 신약시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하니까 서로 알아듣는 방언이 됐다. 이게 뭐예요? 방언의 저주가 풀린 거죠. 복음의 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큰 일, 사도행전 2장에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더니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바로 복음이 이 방언이라는 저주를 푸는 그런 역할. 그게 뭐예요? 한 가지 언어다 이거예요. 인류를 통일시킬 한 가지 언어가 바로 복음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다? 복음의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복음은 온 세상을 통일시킬 것인가요? 그렇게 믿나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복음의 일을 하겠죠. 아니, 여러분 믿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을 점령해서 한 가지 언어와 모든 사람들이 협력하게 할 그런 일이 될 것,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될 것임을 믿냐는 거예요. 그런 일이 성취될 것을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동참하겠죠. 그러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성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돈과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다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자인 불신자. 자, 이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것인지 알겠죠? 조금 알겠어요? 다음에 또 설명해 줘야 돼요? 이제 알겠죠? 이 불신자라는 개념이 나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님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신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행하는 자임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흩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 셈의 족보인데 사실 이 셈의 족보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셈의 족보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근데 이게 이제 셈의 족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속도가 빨라요. 근데 아브라함부터는 속도가 갑자기 느려지죠. 사실 그 11장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12장부터는 갑자기 시계가 늦어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아주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디서부터 중요한 거예요? 12장부터 중요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계추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사실은 좀 슬픈 얘기예요. 자, 왜 슬픈 얘기냐? 뭐 셈, 그 다음에 아르박삿, 셀라, 뭐 에벨, 뭐 벨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분들도 경건한 분은 맞아요. 근데 뭐가 슬퍼요? 셈이 아르박삿을 낳고 500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는데 의미 있는 사람은 아르박삿밖에 없었어요. 그죠? 예. 왜? 축복의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니까 이분들은 언약의 명맥을 유지한 분이긴 한데 이 언약을 퍼뜨리거나 이 언약의 후손들을 많아지게는 하지 못했죠. 겨우 명맥만 유지했다 이거예요. 겨우 명맥만. 그러다가 아브라함부터 의미 있는 그런 언약의 성취의 시작이 시작됐다. 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1대1로 언약을 맺죠. 이런 적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의 없었죠? 자, 이게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거쳐 그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가 되죠. 근데 이 야곱의 신앙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야곱이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했었다. 뭐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언약이 바로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의 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획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이게 우리가 이때 시절이 아니어서 잘 감이 안 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자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래서 그런 축복받는 그런 사람들로 번성하게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죠? 근데 이게 족보를 보니까 그럴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는 중에 드디어 민족으로 이룰 정도의 기회가 하나님께 찾아왔어요. 굉장히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이해했어요?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겨우 명맥만 유지하다가 민족을 이룰 만한 정도의 신앙자를 발견을 했어, 하나님이.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셈부터는 여전히 슬픈 얘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슬픈 얘기인 게 뭐냐면, 자, 노아가, 여기 이제 신할 땅 보죠? 신할 땅이 어디 있어요? 신할 평지가? 메소포타미아죠. 거기를 이제 신할 평지라고 하는데, 거기서 인류가 시작됐음을 이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땅의 이름이 뭐예요? 네? 바벨이죠. 이게 그 뭐 학자들이 발일리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다. 밥일리의 복수형이 밥일리아다. 그래서 바벨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잡하게 하다라는 것도 발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일리에서 이것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 발랄, 뭐 밥일리, 밥일리아 이렇게 해서 바벨인데 뜻 자체가 혼잡하다죠. 실제로 고대 역사에서 바벨론은 어떤 지역이었어요? 그냥 우상 숭배의 소굴이었죠. 예. 아니, 우리가 창세기에서도 그거는 발견이 되잖아요. 너무 우상의 땅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도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라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 우르를 떠나고자 하는 갈대아인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인의 우르 땅에서 떠나고자 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이유가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추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사 왜예요? 뭐 다 맞고요.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싫으면 떠나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같이 이게 시족 사회인데 같이 잘 지내면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죠? 근데 누구는 그 사회가 싫었던 거예요. 데라는 싫었던 거야. 어쨌든 그 땅이 싫어.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싫다는 거지 그 토질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추론을 하건대 우상의 땅이 싫었다. 그렇게 정말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이런 성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기 싫었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 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죠? 이게 떠난다는 거는 보통 해서는 잘 안 떠나고 되게 싫어해 떠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데라가 겪은 일을 한번 볼게요.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죠. 예, 이 데라의 아들 하란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롯이 데라의 손자인데 데라가 돌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데라는 이 아브람과 이제 롯을 데리고 아브람 가족과 롯을 데리고 이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는데 이게 어쨌든 그리고 아브람도 자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람도 이 땅이랑 안 맞는 거야. 어쨌든 떠나야 할 이유가 있어요. 싫다 이거야. 이곳이 싫어요. 그게 많은 부분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최소한 신앙적인 부분이었겠죠. 아브라함은 보면 계속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죠?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것이고, 여호와를 기억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그거를 잊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언약의 후손들로 번창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도 판단하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죠. 자, 데라는 신앙적인 이유였는지 아닌지는 분명히 모르지만 어쨌든 이 우르 땅을 싫어해서 떠난 것만은 분명해요. 자, 근데 이제 데라가 어디를 향하여 가려고 우르 땅을 떠났어요? 가나안으로 가려고 분명히 떠났는데 어디에 머물다가 죽었어요? 하란에서 죽었죠? 자, 이것도 이제 추론이 필요한데요. 왜 가나안 땅에 가려다가 하란에서 머물고 거기서 죽었을까요? 뭐 데라 입장에서는 뭐 하란이 살만했나 보죠. 예, 끝까지 가고자 하는 곳을 가려고 했지만 여기서도 뭐 살만했다 뭐 이렇게 보고 눌러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여기서 뭐 자기가 힘들기도 하고 나이가 들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잠깐 쉬자 하면서 머물렀을 거예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여기서 죽습니다. 데라가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또 하고 이뤘던 사람은 아니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그것을 자신이 안주하지 않고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데라의 신앙은 뭐 얼마였든지는 모르지만 중요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참 오묘한 건데요. 아브라함이 직접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아니면 데라가 떠난 거예요? 데라가 떠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데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인물도 생길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데라의 이런 신세를 지고, 신앙적인 신세를 지고 이제 위대한 민족의 아버지로,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또 살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러한 이제 내용이 11장의 내용이고, 자, 이런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다시 한번 한 사람을 빼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자, 이때 노아를 통해서 희망차게 시작하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 홍수 심판까지 하시고 세상 사람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신앙 좋은 자들로만 번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희망찬 계획이 지금 이때쯤 11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소위 인간이라면 절망적이었겠죠. 또다시 이렇게 되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의 싹을 틔우시죠. 그리고 이주를 시키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겁니다. 아브람만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걸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누가 나한테 그 화나는 짓을 해서 그거를 참는 거를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닮은 인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슬픈 얘기를 뒤로하고 이제 조금은 이제 희망찬 얘기로 이제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희망찬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또 보세요. 자, 이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이게 하란 땅이겠죠, 여기는. 그래서 여기서 떠나라고 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묵상하셨으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만 직접 말씀하시죠. 나머지들한테는 직접 말씀 안 하세요. 이유가 뭐였어요? 직접 말씀하기에는 얘네들이 깨끗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성경은 자꾸 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희한하죠? 아브라함에게는 직접 말씀하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신실한 자다. 믿는 자. 표현이 믿는이 여러분들이 제일 그 낮은 단계를 여기기 때문에 제가 믿는이라는 표현을 썼고, 믿는이라는 게 신실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실하다고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실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믿는이라는 단어를 썼고, 원래는 믿는이라는 단어는 거룩한, 경건한, 깨끗한, 흠없는, 온전한, 다 똑같은 레벨의 단어예요. 근데 뭐 거룩하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은 어떤 자다? 신실한 자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죠. 근데 보세요. 오늘 본문 출애굽기 본문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결하시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보려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돌격하셔서 죽인다. 치신다라는 뜻인데, 돌격하다가 치신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성결한 자이죠. 다시 말해서 믿는 자예요. 죄가 없는 깨끗한 자이기 때문에 이 깨끗한 하나님,
아브라함과 말씀을 나눠도 죽질 않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이렇게 순전한 자였어요.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뜻이 없어. 간사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시면 하는 사람이야.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를 바로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자기 뜻이 없는, 죄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원래 11장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지 않았나요? 그럼 뭐 아브라함도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같은 거 아닌가요? 자기 이름을 내는데 창대하게? 차이가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이름도 높여드리면서 자기 이름도 창대하게 되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없이 자기의 이름만 높아지죠. 자, 뭐예요? 자기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자기 이름도 창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11장의 사람들이고, 이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높이며 자기 이름도 높아지는 자이고, 이게 복받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절은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근처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너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 지금. 응? 죽었다 깨어나 지금 네 나이는 맞출 수가 없어.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신대. 무슨 뜻일까요? 자, 저한테 10년 배운 사람 비슷하게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는 자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어떻게 하는 자예요? 누구를 도와주는 자예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자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자를 축복하고 도와줘.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해서 그 사람도 잘 되게 하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방해하는 자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일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저주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주하지 않을 리가 있어요, 없어요? 저주하지 않을 리가 없다고요. 아브라함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고 아브라함의 동료가 하나님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하나님께 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마셔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요, 이게. 아브라함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돕지 마세요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와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는 이뤄주는 자가, 이뤄드리는 자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돕습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이거는요, 그냥 믿는 거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자, 이거 보니까 하란에 있었던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시겠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도움이 된 일이 딱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는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많이들 이렇게 해서 결국 좋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섭리일 수는 있어도 그게 딱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곤란한 면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경찰관이 있었어요. 근데 한 50 넘어서까지 경찰관을 하다가 목사가 됐어. 근데 그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믿어. 왜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50살을 훨씬 넘어서 경찰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이제 뭐 경찰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갔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됐어. 신앙은 제법 있어서. 근데 그는 그렇게 하는 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그게 사실은 더 일찍 순종하는 게 맞잖아요. 더 일찍 헌신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주 강력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연금이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또 강력한 이유가 또 있죠. 경찰하면서 맺은 인맥들이 있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의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교회에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옳다, 좋은 것이다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저는 그게 악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자, 왜? 하란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좋은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또 데라가 참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것처럼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더라도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많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법 규모를 만들어서 나왔고요. 이제 드디어 세겜 땅에 이르렀어요. 여기서부터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세겜을 지나서 여기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시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여호와의 약속을 믿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피의 제사를 나눠서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내일 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건 하나님과의 언약식이에요.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더 아래쪽으로 베델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자, 제단을 쌓는 거, 이름을 부르는 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냥 주여!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다짐과 의결, 하나님과의 의결식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냥 소위 제물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데 짐승의 피만 드리는 거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는데 여기서 참 어려운 문제가 나옵니다.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요. 가나안 땅에 계속 기근이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저절로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요, 아브라함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또 누가 그래요? 이삭도 그래요. 그리고 또 누가 그래요? 나중에 야곱 식구들도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가나안 땅이 어려워지면 애굽을 의지했나 봐요. 그래서 애굽의 속국이기도 했어요, 고대에는. 근데 기근이 들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하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뭐 요셉 때에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봐야죠. 요셉이 이제 구원자 역할이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고센 땅에서 구별된 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이제 출애굽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는 좀 달라요. 이삭은 블레셋 쪽으로 갔죠. 자, 아무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보니까 결코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니야. 그죠? 12장도 보면.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내려갔어야 돼요, 말았어야 돼요? 다윗도 그래요. 위기가 처하니까 블레셋에 의탁하죠. 그게 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뭐예요?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애매하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됐잖아요. 아브라함도 어때요? 어쨌든 가나안을 피해서 애굽에 갔더니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잘 됐죠.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이 임하니까 애굽까지 간 거는 괜찮은데 11절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11, 12절을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라는 두려움이 임하죠.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이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 상태가 아님을 충분히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행동은 아무리 봐도요, 믿음으로 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라고 말하는, 그럼 안 내려가요? 그럼 안 내려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건 맞는데,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의 문제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된다고 봐요. 안 내려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내려가는 것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건 또 아니라고 봐요. 여기는 직통계시의 시대잖아요. 물어보는 게 낫겠어요, 안 낫겠어요? 당연히 물어보는, 간단한 문제인데 안 물어본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오토매틱하게 행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어쨌든 물어봐야 된다. 신약 시대에는 직통계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때는 당연히 묻고 하나님 말씀을 구했어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잘못이에요. 잘못으로 보여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죠. 믿지 않고 인간적인 실수로 이렇게 하려고 했고, 자, 여기서 또 보면요, 또 여러분, 이게 결코 성경을 볼 때
그냥 칼로 무 베듯이 이게 믿는 자다 아닌 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걸 여기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은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이라는 게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 안에서 전체적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지, 뭐 한두 개의 사건 보고 이놈은 이놈이다 저놈은 저놈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야. 지금도 보면 특히 연예인들이 제일 불쌍한데 뭐 한 사건으로 사람 완전 매장시키죠. 아니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거기까지 살아오는데 복잡한 그런 인격체인데 그걸 한 사건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이. 전반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죠. 근데 요때 두려움이 임하고 또 컨디션이 안 좋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실수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아브라함이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은 전 인생으로 전체적으로 평가해야지 어떤 목사가 무슨 짓을 했다 그걸로 그냥 생매장시켜. 에? 어떤 목사가 음주운전했다 그냥 생매장시켜. 에? 어떤 여자랑 바람을 폈다고 생매장시켜. 아,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뭐든지. 에?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런 불신적인 행동을 잠시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체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잘 되게 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잘 된 거야, 안 된 거예요? 오히려 잘 됐어. 이걸 이제 전화위복이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딱히 잘한 건 아닌데 잘 됐어.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근데 잘한 건 아니야. 근데 잘 됐어. 이건 순전히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쁘게 봐주신 거지. 얘가 보니까 이번은 잘못하고 있는데 좋아, 전반적으로는 이쁘니까 내가 오히려 이 일도 잘 되게 해줄게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사건이고, 그 전에 보시면 그 바로의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거 몇 마리 얻은 거예요? 뭐 한두 마리 죽겠습니까? 예? 게다가 이쁜 그 여자의 오빠인데 많이 줬겠죠. 예. 근데 이거를 다시 빼앗을 수가 없었어요. 바로가 그대로 보냅니다. 자, 이유가 뭐였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뺏었다가 더 큰 재앙이 일고 바로가 뭘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일을 해야면 나에게 큰 재앙이 또 일어나겠구나 하면서 부랴부랴 아브라함을 내보내는데, 저주하면서 내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바로를? 3절처럼 저주하겠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 그러니까 이게 잘 되기를 바란다 하면서 축복하면서 내보낸 거예요. 예, 바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토대로 해서
앞으로 13장, 14장, 15장 가면서 점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자, 신나요? 안 신나요? 샘 아르박사 이때보다 신나죠? 그 신나는데 표정들이 마스크 써서 다 안 보여. 신나죠? 신나야 돼요. 막 신나야 돼. 드디어 하나님의 이 위대한 계획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돼서 이제 꽃 피우겠구나. 꽃 피우겠구나 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인생 때는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때는 어땠어요? 아브라함 때는 이삭밖에 없지. 별로 없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셈의 족보처럼 겨우 한 명 낳죠. 그것도 앞에 조상들은 뭐 30대에 낳고 막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그때가 아니라 이제 뭐 노인 다 돼가지고 겨우 낳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떤 것 같아요? 예? 아니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너의 씨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한평생 있잖아요. 한 명도 언약의 후손을 낳지 못하다가 막판에 낳았어요. 아니 그 멘탈이 어떤 것 같냐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은요 우울증에 빠질 정도입니다. 그렇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꿈도요 제발 언약의 후손을 많이 낳는 게 꿈이었겠죠. 근데 한평생 한 명도 못 낳고 있다가 막판에 낳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보통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내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는구나. 이런 불안감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았어요. 끝까지 언약의 후손을 낳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게 막 희망차냐? 그러지가 않죠 또. 어때요? 이삭은 또 어땠어요? 이삭은 자기 때에도 겨우 한 명 나요. 그러면서 에서라는 불신자도 낳고 그죠? 그러면서 막 둘이 뭐 이렇게 안 좋게 지내다가 야곱은 또 집을 나가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죠? 별로 기분이 나쁘지 그렇게 슬프진 않았겠네. 근데 리브가 아니죠. 이삭 아는 누구예요? 그 정도는 아셔야지. 내가 까먹었을 때 그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리브가 맞아? 리브가. 야곱의 아내는 누구죠? 그 정도는 얘기해줘야죠. 많다 이거죠? 라헬이죠, 라헬. 자, 리브가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랑하는 언약의 후손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 가서 거의 이제 못 봐. 소년기인지 청년기 때 가가지고 군대 보낸 것도 아니고 10수년을 못 보잖아요. 그 엄마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이쁜 아들 떠나고 언약의 아들 떠내고 그것도 우울증에 빠질 만하죠. 그런 마음 아픈 시절들을 다 겪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태어났는데 야곱이 워낙에 열정적이고 셈이 많고 그래가지고 드디어 야곱 때 12명의 아들을 낳고 민족을 이루는 초석을 쌓아요. 근데 야곱의 인생도 어때요? 야곱의 인생도 험악해. 요셉을 또 죽은 줄 알고 그죠? 그러니까 보면은 다 우울증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은 언약을 있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거의 우울증에 빠질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계보에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죠? 지금 뭐 그래도 구약 얘기하니까 요 정도로
슬프지만 신약 얘기하면 더 슬퍼지죠. 구약은 아주 그냥 어려운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라고요? 아주 그냥 어려운 일이라고요. 이게 아니 우울증 막 100번 빠질 만한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우울증에 막 100번 빠질 정도로 이게 정말 해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누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영원한 불구덩이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데 사단이 어떤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은 자라고 하니까 사단이 뭘 이용해서 이걸 다 막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시스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걸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근데 가끔 있잖아요. 이 세상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야? 돈과 출세와 명예를 다 버리고, 창세기 11장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그렇게 자신의 인간적인 꿈과 계획을 다 버리고 세상 소망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만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그런 자들이 가끔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볼 때 저거 뭐야, 아무 능력도 없고 돈도 안 되는 일 하면서 뭐 남이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잘났다고 자기가 뭐 대단한 척하냐 그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만 주목하고 있어요. 자, 지금 유튜브에 아무리 올려도 몇 명이 봐요? 70명, 80명 봐. 뭐 우울증이 올라 그래 막. 우울증이 올라. 왜 이렇게 안 봐? 그래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겠지. 그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뭐 진짜 뭐 사람들이 막 보고 좋아요 막 1000개씩 눌러주고 그러면 저도 좋겠죠. 근데 안 그러면 어쩌나. 워낙에 어려운 일인데 뭐. 워낙에 어려운 일이에요. 워낙에 어려우니까 그냥 사람들 구미에 맞춰가지고 그냥 대충 사람 축복하고 대충 그냥 사람들 좋아할 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조회수 올릴 수 있겠지만 저도 조회수를 올리는 아주 그 필살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안 써. 왜냐면 지금 그래도 초창기에는 말씀으로 승부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걸 써가지고 조회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일단 말씀으로 한번 승부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는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말씀으로 한번 승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언약의 후손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고 그거가 제 인생에서 한 명만 있어도 저는 본전은 친 거예요. 본전은 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본전은 이상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현재까지는. 근데 한 명 만들기도 원래 어려운 거예요.
그건 사역자는 알아요. 이게 신실한 사람, 믿는 사람, 나 같은 사람 한 명 만드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를 사역자는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초이스의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고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반드시.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많이들 생각하는데 내가 안 하더라도 남이 하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나 하나쯤은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안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뿐이 없잖아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니까 나는 꼭 안 해도 되겠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선교를 안 해도 다른 선교사가 있으니까 전 세계에 복음은 전파되겠지.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니까 나는 안 해도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사람의 사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위태위태. 나는 안 해도 되겠지가 너무 아니란 생각임을 한 선교사님, 한 선교사님이나 한 사역자, 한 목사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교회를, 그 사역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다 위태위태하다고요. 다 꼴가닥 죽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계속 써 있어요. 또 사역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위 보잘것없는 사역들도 많고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중에 새 생명이 잉태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다 어렵게 사역해요. 다 어렵게. 저희 단체도 어떤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 됐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뭐 단체가 뭐 끄떡없고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 수준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우리도 사실은 바람 한번 훅 불면 휘청휘청해요. 그죠?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핵심 인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죠? 다 어렵고 힘들게 한다고요. 아 저라고 해서 진짜 뭐 우리 뭐 사역 뭐 튼튼하고 뭐 분명히 잘 될 거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아주 그냥 위기심을 느끼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지 않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요. 항상 고민해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도 소풍도 가고 스타필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려고 그래도 MT도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제주도도 가고 400만 원 썼죠? 생으로? 이번에 또 소풍 가고 스타필드 가면 100만 원 쓰겠지? 아예 써도 안 아까워. 이 사명만 같이 이루어갈 수 있다면.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거예요, 저도. 뭘 더 해야 되냐 항상 고민하는 거예요. 그거 느껴요, 안 느껴요? 새싹보리도 막 뿌리려고 혼자 먹다가 또 이제 실증 나서 안 먹고 있어, 지금. 항상 그런 거 테스트 삼아 먹어요, 제가. 먼저 먹고 이렇게 뿌리려고. 먹다가 말아버리니까. 또 로얄 젤리도 먼저 먹어. 뿌리려고 먹는 거예요, 제가. 뿌리려고. 근데 먹다가 말아버리니까. 효과를 못 보니까. 효과 안 본 거를 주면서 또 확신 있게 또 먹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내가 먼저 효과를 딱 보면 이렇게 최근에 뭐 얻었냐면 골프웨어 얻었어. 골프웨어. 이것도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떠나가지 말고, 응? 이 비전 안에서 한번 고아원 차릴 때까지, 예? 한번 같이 힘을 합쳐보자고. 예? 이번에도 또 제안을 했습니다. 예, 그 지도사님 형이 예, 교회 간사님 하셨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이렇게 전달하고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또 제안도 하고. 예. 계속 저도 사람 만나면서 제안하고 또 여기 와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자 이렇게 계속 해요. 예, 우리가 오죽하면 정말 쇠가 빠지게 A일 때부터 공부까지 가르쳐 가지고 또 청소년 때도 막 돈 안 되는 막 과외시키고 막 봉사하면서까지 키워서라도 이 비전에 함께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엄청난 수년간의 투자를 하면서도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지만 이거는 소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원이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까지 투자해가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 저도 막 돈 써가면서까지. 왜 하겠어요? 왜? 소망이기 때문에. 소망이기 때문에. 근데 뭘 해도 어려워. 뭘 해도 어려워. 예? 아무리 뭐 좋은 거를 막 하려고 해도 해줘도 어려워. 그죠? 이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돈으로 된다고 하면 1억씩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아니면 까놓고 말이에요. 2억 원한다. 3억 원한다. 그럼 내가 마련해서 드릴게. 정말 그 비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마음이 돈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라 말씀으로만 돼. 말씀으로 어쨌든 동의시키고 감동시켜서 이 비전 가운데 함께 하는 것밖에 안 돼. 돈으로는 안 돼, 이게요. 사람 마음 사는 게. 몇백 갖고 되는 거는 또 아니고. 매달 한 200씩 줘도 어때요? 마음 줄 것 같아요? 부교역자들 한 달에 200씩 주면 마음 줄 것 같이 하다가 좋은 사역자 있으면 또 떠나가죠. 또 좀 더 높은 사례 주면 떠나가죠. 마음 안 준다고요. 담임 목사 자리 주면 있지. 그것도 마음을 준 건 아니잖아요. 이 한 말씀, 그죠? 하나의 말씀으로 하나의 영이 돼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정말 축복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 이룬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이름도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된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복음 전파 일을 하고 있고 또 고아원 설립이라는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다음 스텝이 뭐라고요? 고아원 설립을 위한 다음 스텝? 네, 제주도 수련회장이었는데 며칠 전에 바뀌었죠. 아트센터가 1순위로 올라왔어. 왜? 영광이 부모님이 찬양사역자잖아요. 그럼 아트센터에 엄청나게 이 무게가 실릴 수 있잖아요. 찬양 너무 잘하셔.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예술보단 약간 싱어였나 봐요. 아, 근데 그게 어떻게 제가 보게 됐을까요? 그게 알고리즘을 떠요. 아, 그러면 내가 저장해 있는 사람의 아니면, 휴대폰에 있었나? 아니면 이제 근데 창원 선생님이 이제 아니죠. 우리 중에 사역자님 그 사이트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유튜브에 아, 있는 예.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 중에 또 거기에 가입돼 있는 거네.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아, 근데 내가 그걸 본 것도 약간 신기한 거야. 웬만하면 안 봐요, 제가. 예, 근데 들어보니까 뭐 이게 약간 하늘의 소리가 들리더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예? 소리가 안 들려. 아, 소리가 안 들려요? 아, 휴대폰 소리가? 하여튼 제가 권하는 건 다 보는 게 좋아. 웬만한 건 안 울리니까, 그죠? 예. 하여튼 하늘의 목소리야. 한번 들어봐요. 예.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가 좋은지 모르겠어. 두 분 다 잘해요. 예, 맞아요. 두 분 다 영상이기도. 아니, 근데 왜 안 유명하지? CD도 내시고요. 예. 그리고 그 웬만한 예배 찬양 집회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활동하세요. 여러 군데 다니시고. 그래서 또 같이 협력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뭐 하여튼 애들 찬양 공간 만들어주는 게 갑자기 1순위에 올라왔는데 아무튼 뭐 얘기를 해봐야죠. 얘기를 해봐야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여튼 복음 전파하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복음 전파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이 비전에 함께 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참 어렵습니다. 반면 세상 일은 어때요? 협력하려는 사람 천지입니다. 매일 그냥 돈 벌자고 하는 일은 사람들이 그냥 안 모이자고 해도 모이고 만나자고 하면 만나고요. 근데 복음 전파하는 일은 만나자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 하여튼 그쪽에 뭐 계속 또 찾아봐야 되겠지만 참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복음 전파하는 일엔 관심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실지, 답답해 하실지 아시고 우리만큼이라도 마음을 절대로 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는 일이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의 소망이다. 이런 자만이 구원이라는 축복을 받는다. 이런 사실을 잊지 않으시고 세상 따라 편한 것 따라 그렇게 절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